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근심, 걱정, 두려움, 답답함, 겁남 이런 감정들이 막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막연히 이 불안함 같은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 어떤 문제가 현실적으로 내게 다가올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 일이 닥치면 나에게 어떻게 될까, 이런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라반의 집을 떠난 야곱이 이제는 에서와의 만남을 앞두고 그 마음속에 불안함, 두려움들이 몰려오는 상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과 같이 사실 라반과의 만남도 참 불안하고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31장에서 이제 그 라반과의 관계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고 라반과 야곱이 만나기 바로 전날 밤에 하나님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라반의 그 야곱을 해치려고 하는 마음들을 못하게 막아주셨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뭐 피하고 나면 뭐가 남아있다고, 지금 이 야곱에게는 라반과의 관계가 겨우 정리되고 나니까 더 두려운 존재와의 만남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형 에서와의 만남이죠. 이건 참 불편한 만남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두렵고 힘든 만남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집을 떠나왔고 또 쉽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까? 바로 형 에서 때문이죠. 그래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그토록 그리워하고 가고 싶어 했던 곳이기도 하지만 반면에 형의 복수가 기다리고 있는 두려운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야곱에게 고향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곳이었죠.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반응을 보여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극도의 두려움 또 힘든 상황을 만나기 전에 항상 그 앞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에게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말씀을 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앞으로 만날 큰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과 두려움이 너무 클 때는 때로 하나님의 그 은혜만 가지고 그걸 맞서서 감당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야곱은 여실히 오늘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7절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고, 11절 중간에 보면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두렵다, 답답하다, 또 두렵다, 겁이 난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거듭거듭 쓰면서 지금 이 야곱이 얼마나 심정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운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 라반과의 만남 전에 하나님이 이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구원해 주신 그 사건을 들었죠. 그리고 또 절대절명의 순간에 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도 형 에서와의 만남이라고 하는 이 두려운 사건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심정을 야곱을 통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좀 살펴볼 것은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는 야곱의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나 큰 문제를 만나기 전에 먼저 은혜를 주시고 먼저 우리를 만나주시는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난 31장에서 야곱이 라반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라반과의 그 만남이 순적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서로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고 서로를 축복하고 이제 제 갈 길로 갔죠. 그래서 이제 야곱은 이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길을 재촉해서 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이러한 만남은 가다가 뭐 우연히 이게 만났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보내셔서 의도적으로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그 만나게 되는데 2절을 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만난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숫자적으로 얼마가 됐는지 성경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볼 때 그는 그냥 한두 명이 아니라 하나의 군대였다라는 거예요. 마치 출동을 해서 이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부대를 이루어 있는 것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을 보내어 만나게 하신 것은 지금 에서와의 이 두려운 만남을 앞두고 야곱이 불안하고 근심 가운데 있고 막 걱정이 깨지고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완전무장한 군대의 모습으로 야곱을 만나 주신 것은 야곱의 두려움을 아시고 에서와 만나더라도 내가 이 군대로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두려워하는 것들을 제거해 주겠다 하는 무언의 약속을 이 마하나임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들을 출동시켜서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이 마하나임을 경험하고 난 후에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기 전에 전령을 파송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를 만날 것을 앞두고 점점 가까울수록 야곱은 이제 비상사태가 선포되는 것이죠. 지금 에서는 이때 에돔 땅에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는 이미 이때 벌써 에돔 땅을 거주지로 삼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에돔 땅, 지금의 요르단 이 페트라 있는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고 밑에 이 세일 땅이라고 한 부분은 바로 그 주변의 그 산악지대들 여기를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형 에서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 야곱은 자기의 앞서서 사자들을 먼저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예요. 자, 미리 선발대를 보내서 좀 야곱의 좀 상황을 좀 보고 야곱의 지금 심기가 어떤지 미리 좀 알아보고 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선발대를 보내면서 너는 에서를 만나면 이러이러한 말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첫 번째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이 그동안 라반과 함께 머무르고 있었다고 야곱의 근황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4절에 보면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거류했다라고 하는 것은 나그네처럼 머물렀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20년 동안이나 있으면서도 그는 나그네처럼 거류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마치 이 종처럼 나그네가 잠시 머무르는 것처럼 그렇게 예속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작 형을 좀 찾아뵙고 뭐 용서를 구할 것이면 구하고 해야 되는데 내 형편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 그렇게 매여 있었기 때문에 빨리 찾아오지 못하고 이제야 오게 됐으니 좀 내 형편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전달할 사항은 이제 재산의 일부를 이제 형에게 보내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무슨 메시지냐? 5절에 보면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렇게 말을 전하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령을 보내면서 소, 나귀, 양떼, 노비 이런 것들을 선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유를 설명하기를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일단 바짝 숙이고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야곱이 긴 설명을 하진 않지만 과거에 팥죽으로 장자의 권한을 빼앗은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형을 속이고 형 대신 장자의 축복 기도를 받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자기가 잘못을 지금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사실 이 과거의 야곱의 모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모습이죠.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듯이 지고는 못 사는 성격이었고 자기보다 앞서가면 그 발을 붙잡고 잡아당겨서라도 자기가 앞서가야 되는 사람인데 지금 그동안 20년 동안 연단을 받으면서 이제 형이 그냥 숙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일단은 잘못했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난 형을 만날 수 없습니다. 이러면서 선물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이걸 보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은 내 논리가 부족하거나 내가 말하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아서라기보다는 내 태도가 겸손하지 못하거나 내 태도가 낮아지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자 한다면 야곱처럼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자기를 비우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또 상대방에게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전령을 보냈던 자가 에서를 만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를 해요?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그랬습니다. 자, 야곱이 자기의 전령들을 보내서 에서에게 갔다가 왔을 때 그들이 어떤 대답을 하기를 원했을까요? 에서가 주인을 용서했답니다. 만나기를 기다린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면 정확하게 용서를 못 하겠다든가 하겠다든가 뭔가 분명한 답변을 좀 원해서 보냈는데 에서가 답변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전령들이 에서의 답변을 전하지 못하고 어떤 상황만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전하는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야곱의 선물과 메시지를 들은 이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려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이라면 형이 나를 만나러 오는데 400명을 데리고 지금 만나러 온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만약에 정말 선의를 가지고 나를 용서하고 그냥 받아주려면 그냥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다고 달려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400명을 지금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이 생각이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뭘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 에서가 이 400명을 데리고 올라온 그 의도는 잘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 제일 약하게 보면 일종의 무력 시위를 하는 것일 수 있어요. 400명을 좀 데리고 나타나면서 아마 이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야곱, 내가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고 밖에 나가서 얼마나 잘 살고 떼부자가 돼서 이런 선물을 나에게 보내는지는 모르지만 나도 이 정도 성공해서 이만한 사람 거느리고 있고 너 못지않게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어. 이거를 좀 과시하고 싶었고 지금 이 야곱에게 네가 그렇게 잘난 척하고 내 거 다 뺏어갔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을 거죠.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 400명을 가지고 이 야곱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이 실제로 실력 행사를, 무력 행사를 하려고 준비해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야곱이 소식을 들었을 때 지금 이 야곱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야, 이게 심상치는 않구나. 이게 그냥 이 평화롭게 끝날 것 같지는 않구나. 이런 것을 이제 감지하게 된 거죠. 만약에 정말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다면 좋았을 텐데, 야곱은 그걸 알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7절과 8절을 보면 그 전령들의 소문을 듣고 두려움의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 에서의 반응이 심상치 않다는 보고를 받은 야곱은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7절 앞부분에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음이 막 조여온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사건이 나에게 다가올 때가 되면 시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마음이 막 쪼여오는 거죠. 이게 뭐 디데이가 뭐 열흘 남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막 그러다가 이게 카운트다운 되면서 막 3일 남고 2일 남고 이제 막 하루 남고 몇 시간 남고 일이 닥쳐올 거다 그러면 막 마음이 점점 이제 쪼여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도 에서를 만나는 시간이 가까울수록 지금쯤 이제 에서가 어디까지 왔을 거야. 지금쯤 에서가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어디까지 왔을 거야.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오는데 이게 점점 가까워오게 될 때 이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겁니다. 특히 에서는 사실 신앙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본인이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 없었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거기에다 성격은 급하고 또 과격한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에서를 만날 시간이 점점 다가온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에서가 자기의 뜻을 드러내지를 않아요. 가타부타 얘기를 안 하고 내가 가겠다 이러고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상황만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도망을 가야 되는 건지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점점 답답함으로 쪼여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두려움은 방금 전에 야곱이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의 사자 마하나임을 만났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이 이 마하나임을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에게 만나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에서가 어떤 위협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군대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라는 사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온다는 그 소식 때문에 하나님의 군대로 인한 든든함을 지키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긴 하지만 내가 닥쳐야 될, 감당해야 될 위험이 크다라는 것을 느껴지게 되면 흔들릴 수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병원에서 아주 심각한 소리를 듣거나 아니면 하는 사업에 큰 위기가 닥쳐오거나 뭔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그것이 정말 큰 위기를 만날 만한 상황이 오거나 이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평소에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방패이시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다가도 정말 내가 만나야 될 위기가 크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면 순간적으로 막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가 사용한 인간적인 방법이 뭐예요? 7절 중간에 보면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보면 야곱이 아직 완전히 깨지질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이 아직도 남아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얼마나 이 야곱이 이기적인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가를 보게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거기에 가족들, 또 자기의 재산, 또 노비들 있는데 이걸 두 대로 나눠요. 만약에 에서가 와서 한쪽을 치면 한쪽이라도 데리고 도망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서에게 붙잡힌 한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기는 무슨 죄가 있다고 그냥 그렇게 당하게 내버려 두고 나라도 챙겨서 도망가겠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느냐는 거죠. 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있다가 그 집을 떠나오게 되는 요인이 몇 가지 있죠. 이렇게 살다가는 외삼촌에게 아무것도 내가 못 받고 알거지로 끝나겠다, 이런 것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되는 계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돌아가게 하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떠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31장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주시고 약속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다시 안전하게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나간 거거든요. 거기다가 에서를 만나기 바로 앞에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군대를 또 만나게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온다 할지라도 넌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를 지금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약속, 말씀과 계시를 온전히 믿지 못하게 될 때 그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게 된 겁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반으로 갈라놓고, 만약에 에서가 자기에게 대해서 여전히 불타는 미움이 있고 복수심을 가지고 있어서 공격을 한다면 다 잃을 수는 없고 내가 반이라도 건져서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야곱은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대비를 다 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의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습관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자신을 지켜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선물을 보내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풀어보려고 했지만 문제 해결은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진짜 문제 해결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9절에서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습관이 무섭고 살아온 방식을 쉽게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듣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사자를 눈앞에 떡하니 보여주면서 그 하나님의 큰 군대를 보여주면서 너를 지켜주겠다는 사인을 주셔도 금방 눈앞에 나타난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특징은 갈등하고 흔들릴 수는 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고 기도하게 되는데 9절에서 12절까지가 야곱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9절에서 12절까지 쭉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야곱이 진짜 기도하고 싶은 그 핵심은 뭘까요? 9절에서 12절 중에 어떤 기도를 정말 하고 싶었을까요? 야곱은 11절이죠. 그럼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이게 지금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본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형 에서가 지금 400명을 데리고 나를 지금 만나려고 옵니다. 형이 마음만 먹으면 나를 죽일 수도 있고 나는 형을 맞서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나를 에서의 손에서 건져주시고 그가 나와 내 처와 자녀들을 치지 못하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이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기도의 본론이에요. 근데 이 야곱은 기도할 때 다른 기도를 또 먼저 드립니다. 이거를 보면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알게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의 원리를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기도의 원리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는 것,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9절에 보면 야곱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해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부를 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야곱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지만 아버지, 할아버지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난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은혜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 아버지 이삭을 만나주시고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셨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자기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만나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분으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냐, 여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기도에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막 틀에 박힌 의미 없는 그냥 뭐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런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하고 고백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두 번째 기도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9절 중간에 보면 야곱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야곱이 기도하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전에 나에게 베델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은 창세기 28장에 베델의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밧단아람 하란 땅으로 갈 때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가다가 지쳐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죠.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나에게 약속해 주셨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는 것이 우리 기도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의 약속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 응답의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말씀, 내가 아멘으로 고백했던 말씀, 내가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았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도의 원리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나는 하나님께 은혜 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약속을 기억하게 되면 내 모습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인생은 해석될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싹 빠져버렸다. 그럼 지금 내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중에는 워낙 훌륭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셨어도 얼마든지 지금까지의 모습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우리 대부분은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야, 그때 하나님이 은혜가 없었더라면, 그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까딱 잘못했더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될 수 없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될지 도무지 종을 못 잡는 그런 인생이에요. 문제투성이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고 은혜의 손길을 펴주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야곱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은혜의 결과를 하나 고백하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떠날 때와 지금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이런 거죠. 자, 그가 떠날 때, 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떠났다 그래요? 지팡이 하나 갖고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혹시 양을 칠지 모르는데 이거 지팡이 하나 가지고 혈단신으로 그렇게 떠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돌아올 때는 자기가 2대로 나눠 놓고 봐도, 야, 이거 둘 중에 하나만 가져도 나는 부족함이 없겠구나 싶을 정도로 뿌듯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떠날 때 빈털터리로 겨우 내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떠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2때나 이루어서 지금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 중에 하나는 이렇게 과거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베푸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기도의 원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미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보면요, 이 야곱의 기도가 얼마나 훌륭한 기도였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근시안적인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위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여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 딱 끝나고 나면 내 기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지금 절박한 기도는 뭐예요?
에서와의 만남을 어떻게 좀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야곱의 기도를 보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아까 살펴본 11절의 말씀이 정말 그가 하고 싶었던 기도였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에 내게 약속하시기를 내게 은혜를 베풀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 내 기도는 거기까지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지금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문제 해결에만 우리의 기도가 머무르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약속,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최종의 그 축복, 최종의 비전을 향해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기도한 만큼 따라갈 수 있습니다. 어떤 면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신앙은 먼저 기도를 던져놓고 그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끝나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기도를 또 던져놓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원대한 그 꿈과 비전과 계시를 우리가 붙잡고 계속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에서와의 만남을 순적하게 해달라고,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를 축복하셔서 바다의 모래와 같이 우리의 씨를 많게 해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 저는 그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것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와의 만남이 다가올수록 심히 두렵고 답답하고 겁이 난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들이 다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결국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원인 모를 막연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올 수도 있지만, 때로는 어떤 문제나 사건이 코앞에 닥쳐오면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도록 부르시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야. 지금이 내 앞에 엎드릴 때야. 지금까지 수없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이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해. 그러니까 다시 엎드려야 돼. 다시 기도해야 돼. 다시 나를 만나야 돼. 이 사인이라는 것이죠. 야곱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을 때 그 기도를 시작으로 야곱은 다시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었고, 이 에서와 만나는 그 만남이 그때부터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겠지만 그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문제 해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마지막 그 은총, 이것까지 계속해서 끊임없이 추구하며 기도하며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